괜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인내교구를 섬기시는 주영기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또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모여 엎드려 기도하는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제목마다도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프라미스 교회가 전 세계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도전하며 전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수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한 프라미스 교회 각 기관들을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이 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드러나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브렉트루 180 운동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브렉트루 180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넘어진 신앙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아버지의 이 브렉트루 180을 통하여서 깨진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브렉트루 180 운동이 날로 새롭게 저렇게 부흥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또한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은무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축복하셔서 말씀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시간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오랜만에 이현무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이현무 목사님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못 만나 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마치 홈커밍 한 것처럼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늘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틀란타에 살면서 우리 허인행 목사님 도와서 414 윈도우 무브먼트를 같이 하고 또 교회도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늘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안에는 이곳에 있을 때 별로 할 일이 없었지만 우리 성도들 다 하시니까 거기 가니까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기를 맡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아틀란타에 참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414 윈도우가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 우리 허인영 목사님 말씀으로 빌린다면 늘 외쳐도 그냥 겉만 젖지 속은 안 젖어. 속이 안 젖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젖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역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사역이 아니고
프라미스 처치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 교회 사역이고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 414 윈도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저도 늘 그냥 우리 김남수 목사님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사역이 414 어린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외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같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한이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혼자서 외치는 그러한 목소리야 소리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면서 기대하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프라미스 처치가 정말 이 414를 얘기할 때에 우리 한인교회들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한인교회들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한인교회들이 여기에 반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 아틀란타에다가 414 윈도우를 좀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인수 목사님 여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아틀란타에서 제일 큰 교회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고 정말 선교가 중심된 그러한 교회에 414 윈도우를 심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지난 4월 달에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포커스는 사실은 한인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오시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이 불이 붙어서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를 강화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제안을 받아서 남미와 중미에 있는 여러 교육자들을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을 초청하기로 결심을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무려 한 450명 정도가 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비자라든지 또는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50명 정도가 오셨는데 정말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는 총회장 분 되신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특별히 이 칠레에서는 종교상 장관이 오실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별로 안 오셨고 몇 분 오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결국은 평신도들 중심으로 해서 한 350명의 규모로 우리가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또 여기서 오셔서 이제 섬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위기도 뜨거웠고 정말 414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가 가랑가랑하고 아주 수준 있는 그러한 분들이 오셔서 정말 한인 우리 성도들을 도전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주고 가신 그러한 놀라운 이제 일이 아틀란타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연합교회가 그 사역을 혼자 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같이 힘을 합치고 또 그 교회는 많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414이 뭔지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하기는 감당하기 힘들다 생각을 해서 우리 프라미스 처치에서도 재정적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돕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중간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별로 쉽지 않은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도 미루고 서로도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이것을 이니셔티브를 쥐고 할 것인가 이게 쉽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연합교회는 행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귀찮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찮다. 왜 남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 대정을 써야 되느냐, 우리가 봉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끝났을 때는 불이 붙는 거예요. 무슨 불이 붙냐면 이 일은 사역은 진짜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남미 분들이 와서 보여준 그 열정과 신앙적인 그 자세와 그리고 뜨거움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김남수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전하시고 정인수 목사님 불이 붙다. 저는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김남수 목사님만 외치는 414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의 입에서 414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차세대를 세우자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목표인데 제가 차세대 속에 어린이들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차세대라 그러면 보통 이제 1.5세, 2세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얘기해서 지도자를 만든다 이런 그런 목표거든요. 거기 어린이 끼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어린이가 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할렐루야입니다. 어린이를 같이 껴서 차세대를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나고서는 이제 저한테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를 나누면서 내가 이런 컨퍼런스를 보지 못했다. 우리도 컨퍼런스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남미 사람들 와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정서가 맞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가 처음으로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팔로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컨퍼런스 끝나는 건 좋지만 끝나고는 팔로우업이 잘 안 되는. 그래서 그분이 서제션하는 것은 내년 한인교회만 따로 마놓고 컨퍼런스 하자. 그 다음에 14년에는 그 스페니쉬들을 마놓고 하자.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스페니쉬들하고 같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할 때 스페니쉬는 맨날 식당에서 그 청소나 하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그 멋진 젠틀맨 쉿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보여준 열정과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한인들은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들과 같이 계속하는 컨퍼런스를 계속 만들자. 이렇게 해서 2014년에는 그 멕시코의 캔쿤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어떻게 김남수 목사님 빼놓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왜 김남수 목사님만 외쳐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좀 외쳐야 되는데 이건 뭐 김 목사님의 프로젝트이다, 프라미스 처치의 프로젝트이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목사님 오셔야죠. 도전하셔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교회가 정말 414를 외칠 수 있다면 그거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운동이 정말 지금 다른 세계는요, 최근에도 부시 목사님 그리고 그 지역으로 이제 리포트를 보면 네팔이 됐든 벵글라데시가 됐든 아니면 파키스탄이 됐든 각 곳에서 지금 414 윈도의 무브먼트가 그냥 불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인교회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어린이가 이게 빠지면 뻔한 거죠. 미국 교회를 우리가 봤으니까. 그래서 자리만 남고 사람은 없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외쳐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특별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얘기할 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외쳐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역에 몰입해야 되는 그 이유가 이게 실제적으로 볼 때 큰 이것은 정말 이 시대가 외쳐야 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중해야 되는, 우리도 겉만 옷이 젖고 그냥 속이 안 젖어버리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일을 서포트하지 않으면 이 사역은 그냥
메아리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분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외치고, 우리가 기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역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까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역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콩캔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캔콘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더 그래 또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정말 관광까지 다 포켓을 해서 일단 오시게 하고, 오신 다음에 또 감동을 받는데, 우리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브릭트루 180은 여러분들만 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도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허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많이 떠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염려를 했는데 더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최근에.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주일은 보통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허 목사님 가셔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이 많이 들었죠. 사람들이 정이 많이 들었고, 허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분이 있으면 나와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그러한 그 목사님을 우리가 보내야 되니까, 저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 같이 안디옥 교회가 돼야 된다. 안디옥 교회는 뭘 했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는데, 그 첫 번째 순종이 목사님 보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보냈다, 따로 세워서 이제 파송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내는 거야. 이건 뭐 엄청난 거잖아. 우리 5명의 무슨 목회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시니어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지도력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때일수록 우리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이루고, 또 선교의 이 지대한 지상 명령을, 그리고 우리의 414 윈도가 계속 꺼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두 그룹이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컨플릭트. 늘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컨플릭트의 컨플릭트,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등의 갈등.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실은 마귀지만, 적인데 가끔 가다가 아군하고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들 한국에서도 보면 서로 그냥 컨플릭트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재판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왜 우리 에너지를 여기다 다 소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적하고 싸워야 되지,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특별히 어둠의 세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퍼붓고 재정을 투자하고 사람들을 보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여기서 많이 소비해버리는 것은 왜 그러냐? 전부 개개회주의적, 또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저리 가고 우리 교회만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이 리치하기를 원하시는,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그룹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이 교회에서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사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일이 자기들 그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에서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모든 하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먼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 백성들을 치리하고 이 백성들을 영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죽은 자의 이제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고, 이 제사장이 깨달아야 되고, 이 바리새인들이 깨달아야 되고, 사두개인들이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또 못 살게 하고 그냥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너는 이방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핍박해서 가두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긴 두려운 사람도 있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 사람들은 누군가? 여기서 얘기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이죠. 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은 오히려 서포트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당시도 제일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은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고 그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20명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고 처음에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5,000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저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목사님 혼자 외쳐는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 시대에 우리 주신 비전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만 기도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그래서 목사님뿐 아니라 수많은 그 지도를 받은 사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제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불이 붙어서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컨텍스트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 그룹들이 생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의 expectation에 너무나 떨어진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다윗과 같이 정말 많은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베들레헴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외칠 때 마치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한 며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고, 그 일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에 역사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깨닫는 사람들을 더하시더라, 날마다 414을 외치는 사람들이 더하시더라,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새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선거 때문에 아주 대단한 화제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한국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보면 한국이에요. 미국은 관심이 없어. 투표권은 우리가 이쪽에 있는데 저쪽이 더 관심이 있어. 누가 되느냐. 참 신기하죠. 우리가 너무 지금 미국에 살면서도 그냥 한국만 그리워하는 그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다 그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캔디데이트를, 이 후보자들을 보면, 대통령 후보자들 보면 국민이 맨날 국민이래. 그런데 국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찍어줄 것이냐, 상대방을 찍어줄 것이냐, 자기를 찍어줄 거냐, 국민이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 보면, 이 사두개인들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를 따라야지 다른 사람을 따르냐, 이런 것이죠. 우리의 권위는 다 추락됐다, 우리는 이게 뭐냐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시기가 가득해서 결국은 저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부활도 부정하고 늘 이제 부활을 외치는 이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를 안 따르고 엉뚱한 사람을 따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저들이.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들은,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갔고 주의 말씀을 외쳤고, 그리고 저들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외쳤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스데반 같은 사람은 이 사도행전 7장에 그 설교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평신도였어요. 평신도들이 중요한 거,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면 평신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로 안수받은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마음에 닿는 그런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외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그는 돌이 놀라웠습니다. 만약에 구약 얘기만 하고 만약에 율법 얘기만 했다면은 이 스데반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는 죽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치자들 보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만 얘기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His name, your name 뭐 이런 식으로 끝내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종교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라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부 마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을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담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권위 있는 대제사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두개 신학자들이 그리고 이와 같이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여기에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내가 다른 이름을 외칠 수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러한 대담성은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룹은 이 그룹을 보면 한 그룹은 핍박하는 그룹이고 한 그룹은 핍박을 받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길은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도착하는 것은 이제 그 정상에 도착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그 최근에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성교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죽지도 못하고 편안하게 너무나 사는구나 하는 그 죄의식 같은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선미애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 남편인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뭐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기차 안에서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들 인도의 기차는 너무 초라하죠. 그 위에도 타고 뭐 벅적거리고 뭐 정신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5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자 이런 분들을 보면 특별히 이 힌두교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라 그러면 전부 모여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다 모여서 집회에 참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신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예수? 좋지.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여요. 우리 신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다원주의적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힌두교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신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외치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신이 많은데 우리가 신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좋은 이렇게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이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도 피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많은 신을 외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라에서 외쳐야 됩니다. 대통령 이제 취임식 할 때에 His name, Your name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The name of Jesus 이것을 외쳐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놀라운 역사.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핍박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은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 없이 눈물 흘림 없이 땀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언더우드의 그 시를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언더우드가 1885년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을 때 그 당시는 더 했을 거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가 깁니다마는 이 시 첫 부분만 이렇게 읽어봐도 정말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메마른 땅에 자기가 우뚝 서서 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뭘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캄캄한 밤에, 캄캄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심겨진 나무가 뽑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한국이 지금도 먼데 그 당시는 얼마나 멀겠어요. 그렇죠? 배를 타고 그냥 수개월 동안 거기까지 도착했는데 이젠 돌아갈 일도 또 끔찍합니다. 그렇죠?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땅에 와서 자기는 여기에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곳에서 정말 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복음이 씨가 떨어졌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틀란타에서 그 언더우드 유니버시티를 우리가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면서 선교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름을 언더우드라고 지은 이유가 선교 지향적, 선교 중심적 대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안 만들려고 그러지. 평신도들 훈련시켜서 정말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책임을 제가 또 맡았습니다. 하여튼 이 나이가 점점 드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뭐 이게 자꾸 맡겨져서 고맙기도 하고 또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많이 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언더우드의 그 스피릿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갈 때 오늘날 시대는 초대교회처럼 이 성도들처럼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평신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직장 속에서 자기 직장에서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순종할 것이냐, 핍박을 피해서 사람에게 예스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산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도들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그 열정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 열정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신 주여, 그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대담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핍박을 정말 기꺼이 받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가 아무리 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하신 주님이여, 이 고백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은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 교회의 모델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에 되는 이제 그 소스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414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계속 외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414의 불이 계속해서 지펴지게 하시고 붙게 도와주시고 홀홀 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어린 사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때가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만 외치지 않은 그러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로운 세례 요한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정말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순정교구의 김미애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인근 성도님께서 올해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녁 8시에 바로 이곳에서 장례 예배가 있고 내일 아침 9시, 오전 9시에 발인 예배가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슴에 새기시면서 앞자리로 나오셔서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414 윈도우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외롭게 외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 414 윈도우 사역이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저 세계 전체에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행전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 414 윈도우 사명을 외치며 뜨거운 가슴과 불타는 열정,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발자취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이 414 윈도우 사역을 외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역이 세계 전체에서,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 외칠 때마다 이 사역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열정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을 깨닫고 우리는 이 사역을 외치며 오늘도 전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미제주 성도를 통하여, 그리고 이 젠지 성도를 통하여 이 프랑스 재단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사역임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 건설을 위한 사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겉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이 사역에 젖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날마다 이 제단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어린이 선교 사역이 414 윈도우 사역으로 이제 전 세계 전체에서 저 중남미 땅을 통하여 불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타는 이 414 윈도우 사역이 이 미국 땅을 거쳐서, 그리고 저 아시아 땅, 한국 땅, 그리고 인도, 중국 땅에도